성경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에어컨 끄세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17장) 1절에서 8절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누린 24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여러분 이미 메시지를 들어서 알고 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고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전무후무한 시간표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완성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었는데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마귀에게 빼앗긴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이게 지금 2000년 만에 회복된 거거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그래서 이제 이 운동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전도 대열과 7대 여정 속에 여러분이 인도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축복 속에 지금 와 있는데 여러분 자신의 형편, 나의 상황, 여러분 영적 상태, 실제 알고 이걸 누리고 인도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15절도 그러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기근과 흉년과 재앙이 오는데 14대 블레셋 그 전쟁에 시달리는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 원래 인간이 누렸던 언약의 백성이 누린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 안에서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완전하고도 유일하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과 흐름을 따라가야지. 인간처럼 연약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암세포 하나만 들어와도 금방 쓰러지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미래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서론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과 언약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 원래 그 인간 많이 들었지만 이걸 실제로 회복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인간이 뭐냐 이래 물으면 그 인간이 뭔지 대답을 못해요. 짐승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개돼지는 그런 게 없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인간이 이 땅에 꽉 채워져야 되거든요.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더라.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는 거거든요. 그 영이 살아야 돼요. 그 영이 떠나면 그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러는데 네 영이 잘돼야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18절에는 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낙원에 살게 하시고, 낙원. 거긴 뭐 슬픔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아픈 거 이런 거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낙원의 축복, 에덴. 이 축복을 누리는 가정. 아담 하와가 이제 첫 가정이고요.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는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 혼, 관절, 골수, 우리 생각, 마음, 영혼, 뇌, 우리 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다는 거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고 그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1점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된다. 아시겠죠?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다른 거 틀린 건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데 사탄 심부름 하다가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그 행복할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었어. 나무가 땅에 뿌리 박아야 되는 것처럼,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물 떠나면 죽고 나무 뿌리 박으면 죽잖아요. 자, 인생의 문제,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개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영적인 존재인데,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활동하는 영인데, 거짓의 영.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고. 아니, 사람도 열 몇 명씩 그냥 완전 잔인하게 살인을 하는데도 그 살인 그 생각만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의 영, 이 악한 그 사단에 잡힌 사람은 뭐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저 보세요. 푸틴 같은 정치인 속에 악령이 들어가니까 지금 사람을 몇만 명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까지 문제가 오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들은 이 영적 사실을 알아요. 거짓의 영, 숨 쉬는 거 빼놓고는 싹 다 거짓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아주 악한 영, 악하잖아 이게. 살인자의 영,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랬거든요. 살인자의 영, 사람 죽이고 자살하고 하는 거.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악의 영, 어둠의 영, 이 더러운 영, 그래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다니, 더러운 귀신. 그 보세요, 그 멀쩡한 그 빌라에 잘 사는데 동네 온 쓰레기를 그냥 집에다가 그냥 가득 세우는 거예요. 쓰레기 막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속에 기어 들어가지고 그러고 살더라고. 그 더러운 거짓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영의 실체를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자,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단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뭐지요? 361. 나 중심, 물질 중심, 자기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나. 오로지 물질,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자기 성공만 바라보고 사는 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네피림,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 섬기 우상 숭배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지요? 사단의 틀에 가두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함정만 빠뜨리는 게 아니라 뭐지요? 13, 16, 19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게 지금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이 속이는 겁니다. 문화의 탈을 쓰고. 전통 문화니 이렇게 전통 문화,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가 뭔지 아세요? 싹 다 굿하는 거예요. 굿. 귀신 섬기는 거. 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으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일어나서 문화를 완전 개혁해야 돼요. 복음 문화로, 정말 언약 문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완전 바꿔야 된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어떤 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 동생이 그 무슨 춤을 추는데, 그 전통 그 춤을 추는데 아주 그냥 달인이요, 달인. 무형문화재까지 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이 있다고 해서 딱 가봤는데 판파렛을 딱 주더라고. 보니까 뭐 내림굿, 씻김굿 뭐 싹 다 굿이야 이게. 근데 그 공연하는 모든 그 사람들, 그 단원들 모든 사람들 경비로 나라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전통 문화를 개성해 간다고. 이런 제사, 이런 굿하는 거,
이 전부 다 이 귀신에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잘 붙들고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건데 이 마귀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문화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완전 사단 신부로 만들어.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함정가 들고 올무에 이게 이제 6가지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선악을 먹고 에덴 동산 떠나면서 원죄에 빠져가지고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땅 아래든 위든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재앙이 따라오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악령이 역사를 하거든. 이 거짓의 영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 이게 영적 병. 그럼 이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우상병. 이건 이제 정신병. 지금 막 사람들 우울증, 공황증, 막 불면증, 멀쩡히 다니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엄청 시달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지요? 마태복음 8장 사도행 8장 4절로 8절 거의 사람들이 육신의 병으로 이제 막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약, 도박, 알코올 막 중독, 집착 중독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재앙 속에 살아갑니다.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내세병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귀신 섬기다가 죽으면 마귀를 가두는 지옥으로 가는데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물 한 방울 찍을 수 없는 은총이라고는 누구만큼도 없는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병입니다. 이 저주가 후대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얼마나 이 언약의 말씀이 정확하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 3장 18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 아시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깨야 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이사야 7장 14절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거는 예언인데 이 땅에 이분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베드로 보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이 구약에 예언됐던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겠다고 한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이 있다 네가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누군가는 이 정확한 복음 가지고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이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이룰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시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3서밋 아시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이 시대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부르시고 미래 지도자 렘넌트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시간이 아브라함 부르신 그 시간이 이 시간이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237 5천 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인도를 받을 것이냐. 자, 일단 이거는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작품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속에 완전히 각인돼서 24 아시겠죠?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은 24 그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도박에 미친 놈은 그 도박 생각을 계속 하는 거야. 24 꽂힌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치질 편집 설계 디자인된 거거든. 그러면 지금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일한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나와 우리 교회와 렘넌트 부르셨다면 이 절대 언약이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내 갈대아를 떠나라. 거기 이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 이 뭔 얘기죠? 이 지금 360일.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 이 운명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이 운명에서 나와가지고 언약적인 축복을 받아야 여기를 살리는 거예요. 갈대아를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여러분 후대를 살리려면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을 잡아야 그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죠? 떠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지금 어디로 가라고 얘기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아담 하와의 실패가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와서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언약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간이 와요. 꼭 믿으시고 다른 거는 다 틀린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으로 가. 사실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오늘 읽었죠?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잘 들으세요. 이거를 우리 그 어른들이 이걸 잘 들어야 아이들에게 이 언약과 미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뭐 결혼해서 그냥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놓치고 살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단은 이거 모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단 심부름 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잖아요. 너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절대 언약. 이게 지금 이게 된 겁니다. CBDIP.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절대 드림, 이 꿈, 절대 이미지, 프랙티스. 반드시 이게 실현되는 그대로거든요. 절대 언약을 잡았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질 미래, 이 비전, 모든 것들을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꿈이 뭡니까? 이게 이제 자기소개 각인돼서 24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뭐죠?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CBDIP. 모든 것을 이 카버넌트 아닙니까? 절대 언약, 절대 비전. 언약을 잡았으면 그 언약이 실현될 미래를 영안을 뜨고 바라보고 그것이 내 꿈에까지 나타나는 정도 내게 각인이 돼요. 그럼 뭐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불신자가 보는 것처럼 이미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럼 뭐지요? 반드시 그게 실현되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프랙티스. 반드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이 온다. 자, 절대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그 다음에 뭐지요? 이 사실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5입니다. 절대 믿음. 다른 거는 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데. 이사야 60장에 그렇죠.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게 임했으니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열방이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내게 오게 될 것이다. 이 빛으로. 아시겠죠?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보고 빛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속히 이루시리라. 우린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이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고 그 축복을 오늘 속에 누리는 이 영적 자존심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래 희망이 뭡니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팔자 고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럼 여러분 재벌들이 뭐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성공을 한 놈들이. 대통령이 왜 절벽에 뛰어내리고 그 재벌들이 왜 거기 얼마 전에 그 김정주 그 회장이 미국 가서 우울증 때문에 미국 가 있다가 자살했더라고요. 그 참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카이스트 출신인데 돈을 몇십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1억만 가지고 있어도 돈이 있다고 할 텐데 몇십조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절대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믿으면 위에서 내리시는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당신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첫째는 뭐죠? 언약적인 축복이 오는 겁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오늘 아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비가 돼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세계복의 역사가 이루겠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분명 말씀했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천하만의 열방이 복을 받는 세계복의 역사. 언약이 반드시 성취해. 그렇기 때문에 내 언약을 주님이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워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게 뭐 어디 현실 쳐다보고 막 신앙이 흔들리고 뭐 불신앙을 하고 넘어지고 그 괜히 그 쓸데없이 말이요.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데 맞지요? 또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가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방패고 우리의 상급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죠? 아니 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해요. 내 처음으로 유빈이를 장난감을 하나 사줬다고. 이렇게 변신하는 저 로봇, 이렇게 차가 되기도 하고 로봇이 되기도 하는. 뭐 그때부터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그 볼 때마다 그냥 나 이거 사줬다고 말이지. 근데 장난감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집에만 가면 이제 그 장난감 뒤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장난감이 중요합니까? 그걸 사주는 아버지가 중요해요. 알기는 다 알아, 그죠? 장난감이 중요해요? 장난감 사주는 아버지가 중요해요? 장난감 사주는 아버지. 그렇죠. 언제든지 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 안 하고 그 장난감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이 그랬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니까 사람들이 그 떡 먹는데 감동돼가지고 막 와 몰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감동받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게 진짜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떡에는 관심만 해도 떡 주시는 분은 관심이 없어. 이게 이제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다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여러분 떡에 관심이 많아요. 다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이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 언약적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4대 만에 실제로 성취된 거거든요. 여러분은 근원적인 축복, 아예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내스의 축복을 근원적인 축복. 그래서 이제 예수님 70인 제자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고 막 대단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이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믿으시라고 이 사실을. 저는 그래 기도하거든.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현장에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서 전도하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기념비적인 천명을 후대와 역사에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잖아, 그죠?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잖아. 이 업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선교적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믿고 기도하시라니까. 한 사람만 이 응답 받으면 역사 일어나요. 이삭이 100년 먹을 축복이 흉년이 다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 100년 먹을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우리 같이 서로 화친하고 살자고.
대표적인 축복.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애굽과 형제들과 가족과 전 세계가 다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가 뭡니까? 너희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천하 만민이 네 후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념비. 여러분, 우리 후대가 23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게 기념적인 축복이고, 그 다음에 뭐지요? 불가항력적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평생의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애들도 그러더라고. 난 네 편이야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목사님은 일평생 네 편이야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해요. 평생 네가 영적 서밋 세계 부모 될 때까지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난 네 편이야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불가항력 축복.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대적하고 누가 너를 송사하고 누가 너를 정죄할 것이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냐 높음이냐 기품이냐 천사들이냐 권세자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이길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다. 넉넉히 승리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은 위에서 내려야 돼요. 이번에 그 강원도 산불 나가지고 막 거의 한 2주일 동안 불타는데 비 한 10분 동안 딱 오니까 딱 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조 축복하는 게 빠르고, 여러분이 1000만인을 만나서 막 비즈니스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은 5분 기도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절대 응답, 대충 그런 어떤 그런 응답이 아니라, 아시겠죠? 상대적인 그런 응답이 아니라 절대 응답이. 그래서 이거는 25의 축복이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이 이것은 함께 하신다면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이거는 보좌의 축복은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속냐면 현실 문제와 오늘의 문제 속에서 속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나이가 이제 75세에 불렀는데 오늘 창세기 17장 보니까 99세 아니고 99세.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100살이 다 가까우는 자신, 내 주위에 있는 마누라 쳐다보니까 저 애 나올 것 같지도 않거든. 사람 쳐다보고. 그 다음에 뭐지요? 아브라함이 그 떠나갔는데 기근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자신 쳐다보고 낙심하고 사람 쳐다보고 또 낙심하고 현실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기준이거든요. 이걸 언약, 1.1핵도 떨어져 성취되는 언약을 붙잡아야지. 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속는 겁니다. 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다가. 그래서 현실 쳐다보고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하고 불신앙도 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숨은 불신앙.
네 몸에서 날짜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항상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을. 누가 봐도 저 아브라함은 저 조카를 잘 챙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고 자기 입장에서는 애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항상 롯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분쟁. 막 혈육끼리 막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롯을 보내야 되겠다. 숨은 불신앙을 정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를 쌓았느냐면 단을 쌓은 겁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환경도 사람도 그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내가 바라보겠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하거든요. 여호와만, 이제는 내게 약속하신 언약만 붙들고 이제는 내가 기도만 하겠다. 오늘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한계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로 말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걸 가지고도 크게 만족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 그러면요 항상 뭐에 쫓기고 부족하고 항상 그래. 항상 아시겠죠? 초막이나 궁궐에 사는데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단을 쌓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때까지 이 응답이 없다가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이후로 자기 집에서 키우는 사람이 318명의 가병이. 여러분 생각해요. 318명이면 장정들이 말이죠. 그럼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거의 700명 되죠. 거기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부모님들까지. 여러분 집에 1000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여러분과 소통되는 그 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명 정도가 밥을 먹는다면. 아이고 1000명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요 이제. 근데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번에 그 랩런트에 했던 메시지가 낙심하지 마, 힘들지 마, 포기하지 마, 흔들리지 마. 너희는 237 치유할 영적 서밋이야. 하나님이 너의 후원자가 되고 너의 배경이 된다 그 말이거든. 318명의 가병이 집에서 밥을 먹었다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부가 된 거예요. 언약 진짜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아시겠죠? 숨은 불신앙 딱 버리고 진짜 믿음. 그랬더니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요, 5개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롯을 포로로 붙잡아가는 자기 조카.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왕이 그러는 거야. 전리품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이걸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네가 나를 축복하겠다고 그러면 되겠느냐? 나는 그거 안 받는다. 이제 자신이 생긴 거죠. 확신 딱 생긴 거죠. 이젠 뭐 누구 사람 도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딱 들어요. 이때 그게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는데 멜기세덱 이 대제사장을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재산의 10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교회 우리 렘넌트 헌금을 하고 우리가 뭐 성전 건축 헌금하고 다 하잖아요. 내게 구원을 주고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삶 속에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우리 후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시험이 온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뭔 시험입니까? 참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이 시험은 딴 게 아니라 시험이 두 가지거든요. 마귀가 갖다 주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마귀가 갖다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릇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복음과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교회 중심으로 여기에 인생의 결론과 확실한 이게 딱 담는 하나님이 쏟아붓거든요. 아멘? 그릇 준비되는 것이 전부 다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준비하게 오는 건데 마지막 시험 100세에 낳은 독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가 뭐지요?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바로 그냥 또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하나님이 스스로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이래가지고 올라가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가지고 장작더미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야, 진짜 그때 이제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 죽었으면 다시 살려도 주실 것이고 아니면 다른 자식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유가 없어. 응답 못 받는 사람 말이 많고 이유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옆 사람은 인사. 우리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삽시다. 이렇게. 그건 뭐 말이 막 대꾸가 많고 말이 많으면 곤란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이지. 알겠죠? 그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이거 저쩌고. 근데 묶어가지고 갖다 올려놓는데 참 이삭도 대단해. 그죠? 이삭도 믿음이잖아요. 아마 우리 유빈이 같으면은 장작으로 묶어가지고 너 죽인다고 오늘 그러면은 대방 도망갔을 거예요. 그지? 대방 도망갔을 거야. 아니면 아버지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아버지가 재물이 되고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아마 재물을 아버지를 묶어다 올려놨을지도 몰라. 그지?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대로 그냥 나 잡수소 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내가 봤다. 손대지 마라. 근데 저쪽 딱 보니까 수풀에 한 수양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 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기를 기대하다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르잖아 이게. 아니 나이 30대밖에 안 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받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황당하다 이랬거든. 예수님은 영원 전서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시겠죠?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이때 이삭이 뭡니까? 완전 각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포가 다 들어있음을 딱 각인 딱 돼. 그러니까 100년의 축복이 따라오잖아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절대 언약과 절대 믿음, 절대 응답은 시간표에 따라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지금요,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237 나라에 지금 재앙이 오고 교회가 문을 닫은 이 재앙의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간, 여기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기적 같은 완성이라고 하는 지금 시간표, 구약은 예언, 신약이 성취라면 지금 완성이라는 시간표 속에 세계복음화 2, 3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보좌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한 절대 언약과 절대 믿음,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2000년 만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지금 회복됐는데 이게 지금 62가지 갈보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천명 소명 사명, 이단 누명을 쓰고 여러 어려움이 있죠.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시겠죠? 24, 25 영혼 각인 뿌리 체질 138, 62가지 가지고 이게 여러분 24가 된다는 말은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래서 항상 포커스를 237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내 직장 여기가 237 살리는 센터가 되게 하시고, 내 산업이 237 살리는 산업이 되게 하시고, 이거를 항상, 왜?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237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성삼위의 하나님 오력으로 영력, 지력, 재력, 인력, 경일, 오백, 보좌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을 초월할 수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내 형상과 영혼 속의 삶에 세팅되게 하소서. 삼전무후무, 정말 전무후무한 이 교회, 전무후무한 여러분 업에 열방을 살릴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3시대를 두고 목회자 중 렘넌트,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만이 지속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 393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세팅이 돼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들숨에 이 충만이 내게 임하시고 숨을 내쉴 때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업에, 이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막는 흑암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아니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거든요. 응?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여러분 축복한다고 그랬는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충주에서 사업을 했거든. 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충주 중앙에다가 백화점 하던 걸 내보내고 거기다가 이제 큰 사업사를 시작을 했는데,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옆에 그 비디오 가게 하는 남자가 우리 건물하고 이렇게 서로 통하고 할 수 있고, 백화점을 했던 게 되니까 비디오 가게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막고 이제 리모델링을 딱 하니까 경찰에다 고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가면서, 난 그때 복음 잘 몰랐거든. 가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간 거야. 근데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왜 자기 그 정문이 다 있는데 왜 남의 리모델링 하는 글로 구멍을 내고 다니려고 그러냐고. 그 이상한 사람이네. 그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들 정문이 다 있거든. 근데 백화점이니까 이제 문을 터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막은 거거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야, 근데 희한하죠. 그러고 왔는데 그날 밤에 직접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 체포해가지고 갔어요. 그날 밤에. 왜 그랬냐? 그 사람이 음란 비디오 있지, 음란 비디오. 옛날에 음란 비디오라는 게 있어서 19금짜리 그거를 많이 배포를 하시다가 덜미가 잡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저를 함부로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를 우습게 보면 가는 수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이게 여러분이 393의 이 기도가 세팅된 기도하게 되면 보좌의 축복 시군과 솔 2, 3질 빛을 비출 수 있는 성삼위 하나의 능력이 여러분의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고백하세요. 내 힘과 내 수준, 내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237 살릴 뭡니까? 플랫폼. 여러분이 파수망, 망대 역할을 하고요. 여러분이 보좌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 그럼 뭐지요? 이거를 여러분이 24, 25 영혼의 이 답을 가지고 누리면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계보호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이 승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것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